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새로운 얼굴들 모처럼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오버커머, 즉 승리자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한 고교 농구팀 코치인 존 해리슨이 살고 있는 마을에 제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서 타지로 떠나면서 고교 농구팀이 해체되고 이 존은 원하지 않는 크로스컨트리 육상 코치를 맡게 됩니다. 존은 천식을 앓고 있는 여자아이인 해나 스콧을 만나서 그녀를 크로스컨트리 선수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존이 병원 신방을 갔다가 우연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전직 크로스컨트리 선수인 토마스 힐의 이 병실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힐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주인공 해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토마스는 딸을 낳은 후에 아내와 딸을 버리고 떠났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했던 삶을 버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녀의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지만 해나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빠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해나가 죽은 엄마의 친구였던 교장 선생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엄마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떠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다면 저도 아빠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빠를 용서합니다. 그 후에 존은 토마스에게 이번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위해서 딸 해나의 코치가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마침 이 크로스컨트리 대회에서 노래 같은 이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경기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나서 해나는 경기를 시작하면서 녹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뜻밖에도 아버지 토마스가 딸 해나를 위해서 음성으로 코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나, 아빠다. 내가 이번 경주를 지도하면서 모든 과정을 함께 하마. 우리가 함께 해내자. 내 말에 집중하렴. 그러면서 토마스는 아빠의 사랑과 진실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해나에게 지치지 않도록 해나에 달리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응원하고 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해나는 아빠의 코치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있는 선수들을 제치면서 한 코스 한 코스 달려나갑니다. 결국 결승점에서 1등 후보로 지목되었던 작년도 우승자인 진아와 만나면서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탈진해서 넘어져서 기절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2.5cm 1인치가 앞서는 결과로 해나가 우승하게 됩니다. 해나의 우승 장면과 그 우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너무나 큰 감동이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아빠의 코치하는 내용도 역시 큰 감동이었습니다. 다리만으로 경주에서 우승할 수는 없단다. 승패는 일단 내 머릿속에 결정되는 거야. 이건 정신력의 싸움이니까. 승리자답게 생각하렴. 난 너의 열성 팬이란다. 넌 오늘 잘할 거야. 내 몸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든 그 말을 무시하렴. 내 몸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오늘만큼은 내 정신이 몸을 이끌게 될 것이다. 최선을 다하렴 해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해나. 따라오는 주자들을 보지 마라. 그들을 신경 쓰지 마라. 내 앞에 집중하렴. 경주는 인생과 같은 것이니까. 과거에
발목을 붙잡혀서는 안 돼. 앞을 향해 돌진해야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바치면 그분은 우리를 돕고 용서하신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시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내 딸을 알게 된 거란다. 난 널 위해 주님을 찬양한단다. 해나 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라고 하셨지. 내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했단다. 주님께서 그분을 도우시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달라고. 내 몸이 한계에 부딪힐 텐데 우린 힘차게 이겨낼 거야. 지금이야말로 승자처럼 생각할 때다. 그 주인공은 바로 너야. 내 딸아, 바로 지금이다. 해나 바로 쫓아라. 넌 할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바쳐라. 시선을 결승선에 고정하고 완주를 위해서 싸워라. 아빠가 내 옆에 있지 않니? 넌 할 수 있어. 우승하는 내 모습이 보인다. 내가 우승하는 게 보여. 달려라 해나. 우승해라 내 딸. 파이팅 해나.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해나는 내내 이런 격려의 말들을 들으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말씀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모두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나의 달리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고 그의 아버지 토마스는 경주 코치로서 우리 인생의 코치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토마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는 해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참으로 그가 경기를 잘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격려하고 조언하고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리고 결국 해나가 우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해나의 아버지가 해나의 경주에 순간순간 함께하고 격려하고 코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코치하시고 지도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즉 초월적인 세계에서 혹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세 가지 당신 청원 중에 마지막 청원입니다. 당신 청원의 핵심은 두 번째 청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청원은 이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보조 청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라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과 내 의도를 하나님께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죽어야 합니다. 대신에 주님의 뜻이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릴 때라도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그 요청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할 때에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덧붙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대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삶의 원리요 중심 사상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간 사이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계시하면서 그에게 전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면서 잡수실 것을 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삶과 삶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양식은요, 물질적인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는 동기요 목적이요 그의 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므로,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시므로 그가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를 이 땅으로 보내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나 행하거나 살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살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동기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갈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셨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에 빠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했고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하셨던 대로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까 토마스가 딸 헤나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한 축복과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인생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고 뭐든지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일 뿐이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에 관해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 밖의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칼이 위험한 것을 알지 못하고 물이 위험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가지고 놀고 싶어하고 물속에 들어가고 놀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과 열매를 주시고 싶어하는 것,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그 영화 이야기에서 아버지 토마스는요, 크로스 컨트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헤나의 육체적인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헤나가 달려야 할 그 코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나가 우승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나를 너무나 사랑했고 해나에게 최고의 행복과 영광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딸 해나 곁에서 해나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간순간 가르쳐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궁극적인 완성과 영광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그리고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드러나지 않은 뜻과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전자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 즉 성경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바로 그때에 우리를 향한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 사람일수록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이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하게 될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도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앞으로 더 풍성하게 체험해야 할 것인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드러나지 않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맞춤형이세요.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각각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참된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영광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행복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은요, 율법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노예와 같은 상태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쁨으로 지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기가 어렵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종 시련과 고난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오아시스로 가는 길은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사막과 거친 산길과 메마른 광야길도 걸어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자신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스스로 결정하기를 좋아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게 되기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축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을 잘 알 것입니다. 베토벤의 운명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둔 뒤에 그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마치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두 손을 잔뜩 움켜쥐고 있었고 하나님께 대항하듯이 이를 악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운명과 죽음에 대해서 분노와 반항을 느끼면서 굴복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한 콘스탄틴 황제의 결정을 무효화시키고 로마의 옛신들을 숭상하고 예배하도록 환원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방에서의 전투 중 치명적인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가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는 하늘을 향해서 피를 한 움큼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여,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소. 그는 기독교를 없애지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은요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베토벤이나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진정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국의 청교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시키고 말살시키고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리차드 카메룬이라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청교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압군들은 그의 아들을 사로잡아 잔혹하게 그의 양손을 잘라버리고 그 아이는 두 손을 잃은 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집니다. 카메룬은요, 그 아들의 두 손이 잘린 것을 보고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의롭고 참되고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억울하게 하시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한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이와 같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희생과 고통과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결심할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반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작은 나라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신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곁에 있었던 어떤 큰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 큰 나라의 왕은 국경 근처에 진치고 사신을 보내서 작은 나라의 왕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대국의 그 사신 앞에서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에게 지금 대국이 쳐들어왔으니 너는 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하를 불러서 똑같이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부하도 똑같이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하를 불러서 똑같이 명령했고 세 번째도 똑같이 자결했습니다. 그러자 소국의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부하가 3,000명이나 있으니 당신들이 올 테면 와보시오. 나와 나의 부하들은 함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오. 그러자 대신은 돌아갔고 대국의 군대는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라도 내어놓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행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생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부서져야 하고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야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누리는 축복의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한 승리의 완성에 비례합니다. 내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행복과 영광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시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을 배우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영광과 행복과 축복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